자, 유마경 지난번 하겠습니다. 문수사리가 또 물으시되 유마거사에게 묻는 겁니다. 낳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진된 보살은 마땅히 어디에 의지하나이까? 이게 중요한 문제죠. 제일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낳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면 보살은 마땅히 어디에 의지합니까? 어디에 의지해야 됩니까? 명인 어디에 의지해야 되노? 보살이 낳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어디에 의지해야 될까? 모습이 희망하다는 의지. 그리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 어디에 의지해야 될까? 낙연보살은 어디에 의지해야 될까? 그러면 명인은 이제 생사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모습이 허망하다. 그걸 안 놓치겠다 이거잖아. 낙연은 뭐 같아 해도 돼. 괜찮아. 같다고 해도. 원래 나하고 사라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생각에 떨어지지 않고 본문이 좀 길어지네. 보니까. 뭐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명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지?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오늘 낙연보살도 마찬가지지.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낳고 죽는 게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선생님께서 내가 그렇게 귀중한 걸 가르쳐 줬다고? 네. 응? 내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그렇지, 부처님이 가르쳐 줬지. 부처님이 가르쳐 줬잖아, 원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나는 전달을 했을 뿐이고, 응? 그래서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 고로, 낳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진된 보살은 마땅히 어디에 의지하나이까? 하니까 유마힐이 말씀하시되 보살이 낳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는 마땅히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해야 된다.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해야 된다. 열애의 공덕력이 뭡니까? 열애의 공덕력이? 열애의 공덕력은 뭐 부처님께서 공덕을 베푸신 거잖아.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공덕을 베풀었습니까? 많이 베풀었죠. 49년 동안 84,000법문을 설하시는 공덕을 베푸셨죠. 그렇죠. 그래서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금강경 사국의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다. 그게 명인 이야기하는 그거잖아. 지금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습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왜 허망하느냐?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왜 허망하느냐 하면 모습은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모습이 변한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모습이 변한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습이 변한다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 모습이 변하구나. 그러면 이제 어릴 때부터 내 모습, 어릴 때의 내 모습, 요즘은 사진 같은 게 있으니까 사진 찍어 놓고, 아, 이게 내 모습이고, 또 내 모습이고, 또 애를 키우는 사람은, 아, 이게 어린애의 어릴 때 모습이고, 이게 지금 모습이고, 그걸 보고, 아, 모습은 변하는구나. 모든 모습은 변하는구나. 이거는 지식이잖아. 물론 그것도 일종의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변한다는 걸 내가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모습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만든 거잖아. 그거는 깨달음이거든요.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많은 분들은 기억하려고 해요. 자꾸.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려고 한다. 아, 모습은 내가 만든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깨달음과 기억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하면, 기억은 기억나지 않을 때는 모릅니다. 깨달음은 항상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깨달음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깨달음은 이르는 분들이 이제 여럿 있을 거예요. 아, 이거는 틀림없다. 누가 뭐라 해도, 만약에 깨달음이라면 확고한 의지가 있겠죠. 만약에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멱살을 잡고 너의 깨달음과 목숨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깨달음이지. 근데 지식은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한 것은 그렇게 안 돼요. 이해하고 생각한 것이 생각날 때만 알고, 생각나지 않을 때는 모른다. 그런데 이걸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사실은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데 하고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예선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죽고 사는데 부처가 있으면 곧 죽고 사는데 미하지 않으리라. 미하지 않다. 흐리멍텅하지 않다. 죽고 사는데 부처가 있으면 미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다는데, 죽고 사는데 부처가 있다면 죽고 사는데 어둡지 않다. 물론 그는 이제 매하지 않다라는 말을 쓰지만, 부처가 있으면, 죽고 사는데 부처가 있으면 죽고 사는데 미하지 않다. 어리석지 않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역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죽고 사는데 어리석은 건 어떤 겁니까? 죽고 사는데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거는 뭐 생겨나면 좋고 죽으면 싫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죽음 이후가 짐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 어리석음이죠. 근데 어리석지 않은 것은, 아, 죽고 삶이 다르지 않구나. 죽고 삶이 다르지 않구나를 깨달았다.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죽고 삶이 다르지 않구나. 죽고 삶이 다르지 않구나를 깨달으려면, 이해라도 하려면 그 속에 부처가 있어야 됩니다. 부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성립이 되거든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부처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형상도 없지만 그것이 부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제 이야기를 막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건 안 돼요. 이해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제 이야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외우는 것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일지라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천리말리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조그마한 거라도 이해해서 깨달아야 돼. 그래야 자기 것이 되거든. 그래서 죽고 사는데 부처가 있으면 죽고 사는데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자, 부처가 있으면 부처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놈이 부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본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게 그 부처의 모양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야.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형상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많은 걸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처가 있으면 죽고 사는데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것이 부처라고 했습니다. 부처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이해하든 깨달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자, 그 부처는 우리 육신을 생겨나게 했고 우리 육신을 멸하게 합니다. 자, 이 말이 성립됩니까? 그 부처는 우리 육신을 생겨나게 하고 우리 육신을 멸하게 합니다. 그 부처는 단지 육신을 생겨나게 하고 멸하게 할 뿐, 그 부처 자체는 생겨나는 것과 멸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데 부처가 있으면 죽고 사는데 어둡지 않다. 어리석지 않다. 보살님은 이해가 갑니까? 그 말 이해가 가요? 보살님 안 가지요. 네.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도 괜찮아요. 안 가도 괜찮아. 자꾸 듣고 깨달으면 되니까. 자, 이제 또 이해가 가는 분은 갔을 거고, 깨달은 분은 깨달았을 거고, 자기 살림이 된 분은 됐을 거고. 자, 계속 하겠습니다. 열의 공덕력에 의지한다. 생사의 두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열의 공덕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자가 아니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면 또 생각이 다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설사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생사 문제에서 두려움이 생긴다면 반드시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할 뿐,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제 소견으로 볼 때는 그분들은 사도자 외도가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자 외도가 됩니다. 부처님은 사도를 금강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강경에
약이색견화 이음성구와 시는 행사돈이 불능견열애라 그랬어요. 금강경에. 만약에 삐깔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 삐깔이라는 것은 모습, 어떤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거나, 아, 이렇게 생긴 게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생겼으니까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 구하려고, 열애를 구하려고 한다. 아, 이렇게 거룩한 음성을 내시니까 역시 부처님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과 그런 음성이 거의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물론 이제 대화를 해보고, 이제 대화의 내용으로 판단하겠지만, 대화의 내용으로 판단하기 전에 우선 그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보고, 그게 색이거든요. 색. 그 사람의 모양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다 판단하잖아요. 생긴 모양과 음성, 첫인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첫인상 판단할 때 생긴 모양과 음성으로 판단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아, 이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그걸 판단하잖아요.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방금 또 생각이 났거든요. 약이색구와 이음성구와 약이색견화 이음성구와 어쨌든 모양이다. 그렇죠. 첫인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 열애를 모양으로, 음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시인은 행사도, 그런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불능견열애,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열애가 뭡니까? 부처죠. 부처가 뭡니까?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깨닫는 소식이 있죠. 보면 심적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모양으로 판단한다면 사도라고 그러죠. 부처를 모양으로 판단한다면 사도다. 고로 부처는 뭐가 아니다. 가로, 시험. 고로 부처는 뭐가 아니다. 모양이 아니다. 다 풀었죠, 문제, 방금. 그렇죠. 고로 부처는 모양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입니다. 지금도 부처예요. 여러분들이. 부처 노릇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때로는 부처 노릇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처 노릇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생각해서 육건을 쓰는 것을 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야 부처입니까? 내가 육건을 사용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서 그 사용처 또는 사용하는 대상인 모습,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야 부처입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노? 응? 지원,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노? 이거 큰일 났네.
수확물이 좋은 건 아무 필요가 없나? 허망하다. 그래. 아무 필요가 없나니까 자존심이 탁 나와가지고. 막 허망하다. 진작만 하지. 왜 머뭇거렸어? 왜 머뭇거렸냐고 진작 이야기하지. 허망하게 알아야 돼요. 허망하게 알아야 돼. 자, 열애를, 부처를 모양으로 구하는 것은 사도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부처입니다. 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망념을 일으키지 않을 때, 또는 망념을 잘 쓸 때, 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든 대상이 허망한 줄 훤하게, 헛개비인 줄 훤하게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부처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거나, 혼침에 빠지지 않았거나, 한 생각 일으켰더라도 한 생각 일으킨 줄 훤하게 알았거나, 지금 여러분 눈앞에 벌어져 있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벌어져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내가 만든 가짜구나 라는 것을 훤하게 알고 있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은 부처입니다. 자, 부처를 어떠한 모양으로 판단하면 사도가 된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처입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처인데 부처를 어떠한 모양으로 판단하면 사도라고 그랬어요. 부처를. 왜 사도가 됩니까? 내가 문제를 너무 어렵게 끌고 가나? 왜 사도가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명인을 보고 판단합니다. 명인은 부처입니다. 내가 명인을 보고 판단합니다. 명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명인을 보고 어떤 식으로라도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판단했다면 틀리거든요. 얼굴이 좀 좋아졌네? 좀 헬쓱해졌네? 오늘 옷을 좀 두껍게 입었네? 이렇게 명인을 보고 판단했다는 것은 다 틀렸죠. 왜 틀리게 됩니까? 내가 일으킨 생각이며 내가 만든 명인입니다. 내가 만든 명인이니까 그게 부처를 모양으로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만든 명인 틀렸죠. 틀린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만든 명인, 일체를 내가 만들었다. 자, 그런 본문을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그게 여러분들 것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목사님? 알아듣겠어요? 이걸 알아듣겠구나. 천만 다행이네. 자, 그래서 다시 달마대사의 이야기로 또 달마대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실 때 두 마디를 가져갔다 그랬어요. 경전은 금강경과 능가경을 가져가고 두 마디를 딱 가져갔다. 오늘 내가 어디 강의를 나가가지고 작품을 하는데 일체 유심조를 작품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해석을 해줬는데 어디서 엉뚱한 해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왜 틀렸는지를 모르죠,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다시 고쳐줬는데, 자. 많은 걸 깨달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깨달으면 그대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말고 깨달으면 그걸로 끝인데, 자, 적어볼게요. 일체유심조. 이것도 내가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일체유심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아시는 분은 다 알죠. 화엄경 기절인데, 화엄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죠. 이제 요 일체유심조가 나오기 전의 기절이 이제 이렇습니다. 많은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아마 수십 번을 했을 건데, 왜 수십 번을 했는데 또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응? 여러분들이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똑같은 걸 어쩌다가 물어보면 또 몰라요. 외우니까. 그 외울 필요가 없어요.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을 만한 만큼 망념이 떨어져 있다면 깨달을 수 있겠죠. 당연하게. 자, 요 뒤에 일체유심조가 옵니다. 요 뒤에. 그 다음에 달마대사가 사실은 오늘 이 문수보살이 유마의사께 질문한 이것도 굉장히 지금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다시 신이 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삼계유심, 미루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바로 깨쳐야 돼요. 미루면 안 됩니다. 절대. 깨닫고 말아야지. 뭘 또 미루어가지고 언제 깨달으라고. 자, 보세요. 약인용료 지3세일체불. 만약에 사람이 알아맞히고자 한다. 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를 알아맞히고자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아맞히고자 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나 과거의 부처나 현재의 부처나 미래의 부처나 뭐 똑같은 부처고, 참으로 부처, 이 간단하게 번역하면 참으로 부처를 알고자 하는 이 말입니다. 참으로 부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해라? 응당 관해라. 법계성을 관해라. 법계성질을 관하라. 이걸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계성, 법계의 성질, 법계의 성품, 법계의 성품 이러니까 법계의 성품이라니까 이게 허공인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거 아닙니다. 법계라는 것은
만법계입니다. 만법. 요 법계가 저 만법이에요. 응? 자, 삼계유십, 만법유십 법문 들은 분들은 많죠. 요 법계가 법계의 성질을 잘 관찰해봐라 했거든요. 요 법계가 만법이에요. 지금 여기 만법. 만법계입니다. 만법계. 법계 성질을 온갖 법계,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세계입니다.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세계의 성질을 잘 관찰해봐란 말이야. 그게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세계가 뭔지,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세계가 뭡니까? 내가 다시 물을게요.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세계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자,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세계는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모르는 분은, 어떻게 생겨난지 모르는 분은 좀 일어서가지고 꿇어앉든지 좀 꿇어앉아라. 꿇어앉아. 어? 내가 몇백 분을 이야기하노. 우리 이거는 여기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여기 이 안이라는 말이 이상하네. 예. 어째서 그렇죠?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아, 그래, 그거는 맞아. 중소자는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는 맞아. 예.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맞아. 예. 그건 확실히 맞아. 맞는 거는 빨리 맞다고 인정해줘야 돼. 그래야 안 헷갈리지.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건 맞다. 그건 맞는데, 내 질문하고는 조금 필터가 끝났어요. 질문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지금 지원거사가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앞질러 갔어, 지금. 내가 지금 앞질러 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먼저 지금 좀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막 앞질러 갔어, 지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내가 물어보면 그때 이야기하세요. 자, 다시. 보세요. 부처를 참으로 알고자 하면, 약인용료지 삼세일축을 부처라는 게 뭔지 참으로 알고자 하면, 부처라는 게 뭔지 참으로 알고,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오랫동안 수행해온 분, 지금 이제 수행을 오랫동안 안 한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 한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해온 분도 계셨는데,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부처가 뭔지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처. 왜? 내 마음이 부처를 하니까. 마음이 곧 부처를 하니까. 마음이 내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내잖아. 마음이 곧 부처를 하니까 부처를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부처를 깨달아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부처를 깨달아야 되겠다. 그거 여기거든. 만약에 부처를 깨달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응당, 법계의 성품을 잘 관찰을 해봐라 말이야. 법계의 성품, 만법의 성품. 만법이 뭔지를 잘 관찰해봐라. 만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잘 관찰해봐라. 만법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아까 물었죠? 다시 물었어요. 만법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다 알죠? 다 알죠, 여러분들이? 내가 대답을 안 해도 되죠? 만법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에 대해서 내가 대답 안 해도 됩니까? 대답해 줘야 됩니까? 네? 대답해 줘야 됩니까? 해달라면 해줄게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만법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유식,
문법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다.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고로 문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자주 하는데 여기 실감만 오면 되거든요. 실감만 나면 됩니다. 외우면 안 돼요, 절대. 실감만 나면 돼요. 이 주장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이 주장자 좀 쳐다봐 주세요, 전부. 이 주장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응? 정현보살. 이 주장자 누가 만들었어? 제가 만들었어요. 네. 어째서 정현보살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는 모습으로 그걸 주장사라. 그 표현상 이제 조금 그렇지만, 정현보살이 이 주장자를 보고 결정을 했거든요. 아, 이 주장자. 보면서, 아, 이 주장자 했기 때문에 정현보살이 만든 거예요. 정현보살이 만든 주장자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 똑같을 리가 없습니다. 명인이 봤을 때는 명인이 본 주장자, 낙연이 봤을 때는 낙연이 본 주장자, 지원이 봤을 때는 지원이 본 주장자, 대은보살이 봤을 때는 대은보살이 본 주장자,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만법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다. 이 말을 달마대사가 일단 가져왔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들 것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뜻인지. 자, 그 다음에 은권법계성 다음에 일체유심조라 그랬어. 응? 이 일체는 잘 보세요. 이 일체는 삼계하고 같은 겁니다. 여기서 삼계. 요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욕계, 색계, 무색계는 모습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모습의 모든 것, 삼계. 모습의 모든 것은 삼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이 일체입니다. 일체. 유심조. 유심. 자,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뉘앙스가. 온갖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이 곧 부처. 벌어지는 온갖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뜻은 내가 만든 것이다. 이 말이 되죠. 벌어진 온갖 것은 산하대지롤 성진 유정무정 금수초목이라는 이런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삼계에 있는 온갖 벌어지는 모습은 내가 만든 것이다. 그런 원리가 이 주장자는 내가 만든 것이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주장자는 누가 만들었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만들었다 하고, 온 삼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일체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렇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 뜻이 뭔지 충분히 여러분들 것이 됐겠죠. 내가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완전 이제 활용정정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만든 것이다. 삼계 모습 세계, 중생 세계에서는 중생 세계는 모습이잖아요. 중생 세계가 아닌 데는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이. 또 모습이 있더라도 모습으로 인정을 안 해. 중생 세계에서는 모습이 허망한 줄 모르고 인정함으로써 내가 만든 모습인 줄 모르고 허망한 모습인 줄 모르고 고정되어서 집착해서 그것을 또 구하려고 갈급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렇죠?
온갖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세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삼계입니다. 근데 이 삼계에서는 뭐만 있느냐?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삼계에서는 다른 거는 다 없다고 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 그것은 만법이잖아요. 그게. 그 만법은 내가 만든 것, 여러분들 각자가 만든 것.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들의 개송에 석가모니 부처님, 앞부처님, 우리 전등록 시작하면 6 부처님이 계셨어요. 우유손물, 구나하모니불, 5불, 또 무슨 불 이래갖고 6불이 계시는데 7번째 석가모니 불이거든요. 그 부처님들의 개송을 여러분들이 다시 살펴보세요. 딱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핵심적인 이야기 한마디면 되는데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84,000 본문을 열어서 방편으로 열어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거 하나 하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만법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 항상 지금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오기 전에도 나중에도 내일도 항상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 고로 헛개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다 헛개비라면 헛개비 아닌 것은 그렇게 헛개비인 줄 훤하게 알 줄 아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흔적 없는 그것. 그것이 삼계유심입니다. 오로지 마음밖에 없어. 마음밖에 없어. 그게 부처야. 그 부처밖에 없어. 왜?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 그런데 이제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깨달으면 그로 끝. 근데 깨닫지 못하면 또 이렇게 듣고 기억하고 하면 허망한 모습이 안 되죠. 분명히 허망한 모습이라고 들었는데 왜 안 되지? 허망한 모습이 아니고 진짜가 되어버리지.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싶고 허망한 모습인데 허망한 줄 알면 가지고 싶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은 허망한 줄 알고 쓰는 거지. 목이 마른데 컵이 필요하다. 허망한 모습이 컵이 어떻게 생겼거나 물만 담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중생 버릇은 사람에 따라서 중생의 버릇에 따라서 이왕이면 내한테 딱 맞는 그릇, 무늬가 좋은 그릇, 플라스틱 몸에 안 좋아, 도자기 그릇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실제로 몸에 안 좋으면 또 그건 참가야지. 몸에 안 좋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다면 그게 먹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릇도 깨끗이 닦아가지고 먹어야 되겠지. 실제로 그렇다면. 그런데 허망한 모습인 줄 모르고 산다면 부질없이 허망한 모습을 구하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갈급한 거죠. 그게. 부처님께서 중생은 갈급하다. 온갖 허망한 모습을 구하려 다닌다고 갈급하다. 그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았어. 그렇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도 허망한 모습일 뿐. 그걸 깨쳤어. 그러면 갈급할 게 없죠. 내가 필요해서
구해서 쓰고 구해지면 쓰고 안 구해지면 그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왜? 삼계유심이기 때문에. 오로지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됐지, 뭐 별스러운 게 있는 줄 압니까? 응? 뭐 별난 게 뭐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별난 걸 깨달아서 뭐 하늘을 뭐 희뜩 디비고 땅을 희뜩 디비고 미국에 뭐 초특급 허리케인이 오는데 막 그걸 막 안 오게 만들어야 됩니까? 장풍으로 한번 밀어가지고 못 오게 그렇게 만들어야 그거 깨달음입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착각을 하죠. 근데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이걸 깨닫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굴리는 거야. 근데 굴릴 때마다 그 대신 걸려들지 말아야지. 걸려들었다는 건 뭡니까? 허망한 모습을 허망하게 보지 못했다. 허망한 모습을 진짜로 착각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듯이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딴에는 되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데 또 돌아서서 또 고함이 부질없는 것이 고함이 생겨나가지고 그걸 못 구해가지고 안달을 하고 뭐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럴 리는 없겠죠.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데 내 체면을 봐서라도 그래 안 하겠지. 지금 안 그렇나? 응? 그래 돌았으면 어? 뭐라? 응?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실천이 당연하지. 실천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실천하려면 깊이 깨달아야 돼. 과연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하고 그게 이제 깊이 깨닫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각자의 공부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철저히 깨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이치만 알면 이치만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갔다면 그때부터는 수행이 잘 되는 거예요. 응? 그때부터 비로소 제대로 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수행이 안 돼. 사실은.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항상 허망한 모습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모르고 있으면 또 달라붙어 버리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열애의 공덕문. 그것이 열애의 공덕문. 문수사리가 또 물으시되 보살이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하고저 함일진된 마땅히 어떻게 머뭅니까?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머무러야 되느냐?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머무러야 되느냐?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하겠습니까?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했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다 이 말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다면 그때부터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비로소 토요증진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지긋지긋한 토요증진. 내 주말에 영화 한 편 볼 게 있었는데 여러분 토요증진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공덕력의 의지가 되었어 이미. 의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유마거사의 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보살이 열의 공덕력에 의지하고자 함일진된 마땅히 어떻게 머물어야 됩니까? 답하여 가로시되 보살이 열의 공덕력에 의지하고자 함일진된 마땅히 온갖 중생을 제도하는 데 머물지니라. 당연하지. 당연하잖아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갈급하잖아요.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이 전부 진짜야. 그래서 명예를 얻어야 되고 이익을 얻어야 되고 저 귀한 물건을 저거 명품 저거 막 하나 안 사면 주변에만 내 친구들 다 샀는데 내가 저거 하나 안 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험한 모습이라 험한 모습인데 근데 그걸 가르쳐줘야죠. 말든 모르든 계속 불러가 봐라. 근데 사실은 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비슷한 말을 자꾸 듣잖아요. 또 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있었어. 그 깨달음이 뭐 큰 깨달음인지 적은 깨달음인지는 몰라도 그 말씀이 틀림없구나 이런 깨달음이거든요. 그만한 깨달음이 있었어. 전에는 몰랐는데 몰랐던 게 알아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이리저리 이제 다니면서 법문 시간이라고는 아니지만 은근히 이제 법문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작품 소재가 나왔어. 내가 이제 설명할 때가 생겨요.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래도 요만큼은 알아듣지 않겠나 하고 또 그 당시 이해를 많이 해요. 또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간대요. 참 대단하다고 이해가 가는 거 보니까 다음 주에 가서 또 같은 이해가 나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도로 이해를 못해요. 그건 물론 당연하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지금 이해가 되어서 허망한 모습이라는 데까지 도달을 했지만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안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 순간에 깨달았다면 그거는 그 깨달음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그렇지 당장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해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게 안 살은 버릇이 또 침투를 해가지고 이해한 것이 간 곳이 없게 됩니다. 참 묘하죠. 이거 어찌 보면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을 여러분들이 다시 가슴에 잘 새겨 들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